이 마지막 날을 사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의 순서상 대연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본보기 삼아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대연교회는 어디 교회에 해당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의 메시지를 들여다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2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저기에 요한계시록의 편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를 담은 편지인데, 그 편지를 수신했던 교회들이 저렇게 있죠. 그리고 그 편지를 순서대로 회람했기 때문에, 당시 뭐 복사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받으면 필사하고 또 그 다음 교회로 넘기고, 받으면 필사하고 그 다음 교회로 넘겨서 저 화살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나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도 여기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오디게아 인접 동네에 히에라볼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어떤 곳이냐면 온천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파무칼레라고 검색하면 어떤 사진을 볼 수 있냐면 이런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끝내주죠. 여기가 히에라볼리고 라오디게아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서 온천이 나오고 이 온천물을 받아다가 라오디게아에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인접 도시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골로새라는 도시도 옆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는 산에서 샘물이 솟아요. 약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그 사이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의 관련성에 좀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 성경의 2권의 책을 받아보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만요. 골로새서 뒷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받아보게 해라 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골로새서도 잘 알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그 메시아 예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스토리에서 최종적인 결론과 결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예수님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하나씩 한번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셨죠? 아멘이신 분, 그리고 증인이시고 신실하시며 참이신 분,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르케, 이 아르케가 뭔지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회에게 알리신 겁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말이십니다. 하나씩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어떤 뜻인가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적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아멘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기도 끝나면 아멘이라고 해야 돼. 근데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죠? 그래서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시는 그런 구약 본문이 있는 것도 아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아멘이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65장입니다. 일로 가볼게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라고, 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아마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건데 밑에 나나주를 보면 그게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말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도 번역하냐 하면 진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진실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저 사람 진실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찾는 건 간단합니다. 저 이사야 65장 다음 문장을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이 보아라라는 말은 상대를 탁 주목시키고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이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근데 내가 뭐 할 건 줄 알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야 라고 확언하신 내용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것이죠. 즉 아멘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확언하신 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 전체의 결말입니다. 성경 전체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봤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서 65장에서도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맹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맹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맹세하셨고 예수님도 그 맹세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막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맹세하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과천에 있는 살비 이단 집단의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돼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말해줘야겠습니까? 검찰이 말해줄까요? 법원이 말해줄까요? 경찰이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 이웃사회,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책임은 단연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교회에게 있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마저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이것에 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소개 내용 그 다음 걸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증인이고 신실하고 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고 신실하며 참이야. 근데 이 증인이고 신실하며 참이다 라는 내용은 모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안이 옳고 그른지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법정에 가서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는 구약의 언약대로, 즉 아브라함 언약대로,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법정에 증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증인이라는 말은 구약의 언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말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실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언약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실이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이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신 언약에 충실하시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가 신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실이란 말도 구약 이야기에 나오는 언약과 예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신실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참이 있습니다. 이 참은 그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언약과 예언의 결론이, 즉 언약과 예언들의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인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언약의 성취이자 모든 예언들의 성취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저 증인이고 신실함이며 참이라고 한 예수님의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자기소개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본문은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고 히라버 원문을 그냥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낯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르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르케. 여러분, 이 아르케라는 말이 대단히 낯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란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시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르케는 그 태풍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점에서부터 소용돌이가 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시작점을 말해요. 이 아르케는 어떤 힘이 발휘되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창조세계 아르케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예수님을 시작으로 만들어졌고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이며 이 예수께서 이 하나님 창조세계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아르케라는 이 그리스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케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경청해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메시아 예수이신데, 그 메시아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예수 안에 존재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신데 그 예수는 아르케이시며, 즉 창조세계의 시작이자 근본이자 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고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뭔가 하나 지나갔죠. 여러분, 아르케가 지나갔죠. 이 아르케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힘이 뭐냐?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세계 전체,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인데, 이 예수 때문에 새롭게 된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들어오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신 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거죠.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 확언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확언하셨죠. 그리고 증인, 신실, 참, 이건 모두 구약의 언약과 예언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었죠. 즉 언약과 예언의 증인이시고 신실하시며 참인 분이 우리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 창조세계 아르케이신데, 이 아르케는 이 창조세계 시작, 근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면 바로 그 아르케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내용은 알알이 다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과 예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게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 시작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성도의 시작은 메시아 예수의 부활에 있고 교회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죠.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의식입니다. 기독교인만 갖고 있는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결말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 사이에 놓여 있죠. 그래서 교회는 죽음에 짓이겨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이건 없어지고 폐기될 일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속될 일상이거든요. 저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아노 치는 걸 5년, 10년만 해도 피아노를 정말 잘 칠 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완성되면 피아노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의 일상이 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피아노 연습을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양한 음악으로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가 완성되는데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메시아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 그림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천지에 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예수의 부활이 시작이 아니라 1984년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창립했을 때를 역사적인 분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설득된 건 저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바울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메시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도 그래서 받는 거죠. 세례 받고 물에 잠길 때 메시아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다시 일어날 때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듯이, 근데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거짓된 것을 만나게 되고 새롭지 못한 것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답지 못한 것을 만나게 되고 더러운 것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이 뭐 다 이렇지 뭐, 이렇게요. 내지는 별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러한 무력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우리의 뒤에 메시아 예수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 그 무력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삶의 피폐함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건,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식 안에서만이 우리가 사랑을 착실하게,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를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믿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믿음이라 불렀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믿음을 말하는 걸 제가 숱하게 듣습니다. 유튜브에서나 어디서나 도처에서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관이고 믿음은 그 약관에 충실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이야기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관을 쭉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약관에 충실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걸 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언약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힘든 얘기를 좀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미지근함이 있습니다. 그죠? 미지근함이요. 만일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말이에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낯설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을 기독교인이 살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실패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말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이야기를 전체인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우리다울 수 없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멘 하신 내용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 미지근함이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미지근함이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생기는 미지근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모를 때만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 이기 이전에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성경 전체 이야기에 충실한 것,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에 충실한 것, 그래서 그 언약 이야기의 문맥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큰 맥락을 살피는 것, 거기에 이단 문제 해법이 있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남겨진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연교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서대문구에 자리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대연교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성도분들이 어떻게 이제 파악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탐구할 것이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진실하고 위대한 성경 전체 이야기에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각도로 모색하고 탁월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고 나서도 이 대연교회 안에서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성도분들의 열의와 교육자분들의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대이단의 시대에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과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과제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단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단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니까 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아니죠. 교회들에게죠. 즉,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딱 확언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저 마지막 구절 읽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지어다. 아멘.